할렐루야. 우리 앞기자분 인사하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남성분에게는 눈부시게 멋지십니다. 네. 너무 좋아요? 매주 밖에 나와서 예배할까봐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나올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눈부시게 사랑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드라마에 눈이 부시게 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분 계세요? 네, 다 못 본 척 하고 있는데 저도 하도 유명해가지고 그 어떤 중요 장면들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눈이 부시게 거기에 주인공으로 김혜자 그 배우가 나오거든요. 그 대본에 있었던 유명한 대사의 한 부분이고, 또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TV 부분 대상을 수상한 배우 김혜자 씨가 그 수상 소감에서 자기가 연기했던 그 어머니로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로서 연기했던 그 대본의 한 부분을 그대로 소감으로 이렇게 읽었던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마침 우리가 바람이 부는 숲속에 이것을 읽는 것이 아주 적절할 것 같아요.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면 더 감이 확 올 겁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드라마 속의 한 대사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 이야기에 마치 이런 심정을 가졌던 한 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후회만 가득한 과거, 불안하기만 한 미래. 그래서 지금 그의 삶이 망쳐지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성경은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죄 지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 누구인지 분명히 알 텐데, 이렇게 생각할 만큼 공공연하게 죄인으로 드러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의 사회적 위치로는 홀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뱅크 어카운트도 만들 수가 없고, 돈이 있어도 어디에 저축하고 이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도 되지 않았죠. 그래서 따로 돈을 모아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보통 수입이 생기면 값이 나가는 향유를 사서 옥합에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모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재산이 되어서 필요하게 되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사용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여인이 믿을 구석은 사람들로부터도 죄인 취급받았죠. 인간관계도 다 좋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상종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이 죄인이라는 것, 자기의 죄책감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그 여인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 여인은 더더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 이 향유, 옥합에 담긴 내 재산, 이것에 더욱 집착했을 것이라고요. 그것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같은 많은 죄인이면서 부자였던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 주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재산, 돈이라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자기 삶이 완전히 다 망가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더욱 붙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 옥합에 담긴 향유가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 것이 분명한데, 이 여인이 그
옥합에 담긴 향유를 어디에 부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당시에도 발은 여러분 아주 더러운 신체 부분 중에 하나였죠. 당시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운동화처럼 구두처럼 부츠처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샌들 형식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다 트여져 있죠. 지금처럼 여기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려 있지도 않고 먼지가 펄펄 나는 그곳을 다녔기 때문에 그냥 길을 한번 가면 먼지가 만지로 범벅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 큰 길에는요, 사람만 다닌 게 아니에요. 가축들도 몰고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가면서 그냥 가기만 할까요? 모두 내려놓고 갈까요? 네, 모두 내려놓고 쉬도 하기도 하고 푸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길가에는 이 동물의 배설물들이 가득해요. 비만 오면요, 진흙반, 배설물반 막 섞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를 다니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여러분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도 병에도 잘 걸려요. 그래서 어쩌면 그 유대인의 결례 의식에 식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꼭 씻도록 결례를 주신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을 어디 부었다고요? 그 발에. 머리 같은 다른 소중한 부분이 아니라 그 가장 더러운 발에 그것을 부었어요. 물론 씻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심정을 보면 이제는 자신에게 지금까지 보물이었던 이 향유가 자신에게 이제부터는 별로 그만큼 가치가 없게 되었다는 듯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지금까지 내 삶의 전부였다고, 재산이었다고, 보물이었다고 생각됐던 것이 한순간 그렇게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그토록 보물처럼 여기던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언제 여러분이 이것만은 정말 나에게 꼭 있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언제 어렵지 않게 내려놓고 부어버릴 수 있게 되나요? 그때는 한 가지예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애지중지했던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큰 가치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여인이 자신의 보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여인의 진짜 보물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과 자신의 머리털로 씻겨드렸다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어루만지면서 씻고 있어요. 저는 잠시 그 모습을 상상했더니 마치 이 여인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짜 엄청난 보물을 발견해서 예수님의 발이 자신에게 보물 중에 보물인 거예요. 그거를 보물을 어루만지듯 깨끗하게 씻고 거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50절 말씀인데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은 죄를 탕감받고 그 사랑함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신의 보물을 부어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을 나의 사랑, 나의 보물로 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사랑이 곧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혼동스러워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은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어떤 테스트도 받은 일이 없지만 그녀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뭘로 받습니까? 많이 들어오셨죠? 구원은 뭘로 받아요? 천국은 뭘로 가요? 사랑으로 가요? 믿음으로 간다고 계속 들었잖아요. 성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구원을 위해 제일 중요한 건데, 구원받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무엇이 제일 크고 중요하다 하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믿는 것이다.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오히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아니요, 사랑이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주 중요하지만 사랑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야 베드로야, 너 나를 이렇게 배신했지? 이제는 네가 나를 확실히 믿겠냐? 맹세하냐? 이렇게 묻지 않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3번이나 사랑하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됐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지만 더 열심히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믿음은 증명이 되지만 믿음만 강조하고 사랑하는 삶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뭘로 증명된다고요? 사랑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삶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2가지예요. 첫 번째, 절 따라해 보세요. 보물주머니를 따로 차지 않는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장 예수님이 그 사람의 첫 번째 보물이 됩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분을 보물로 두고도 이건 깰 수 없어, 이거는 부어드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예수님을 보물로 삼는 것보다 앞서고 있다면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을 듣기 힘듭니다. 2번째,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된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힘써 인내해야 하는 거죠. 여기 뒤에 유스 아이들, 자녀들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잘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엄마 아빠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우리 형제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시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눈이 부시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앞뒤자분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눈이 부시게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눈이 부시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이 커져서 그 사랑으로 믿음을 보이고 믿음 안에 사는 은혜가 평생토록 더욱 깊어지고 깊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들, 이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